지난주 저희는 이제 순종과 저항, 특히 초대교회의 순교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갔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성도라 불릴 수 있는가? 우리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기독교에는 두 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그 중에 세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허락받는, 인정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성례전이 바로 이 세례인데요. 그러면 세례는 무엇이며 세례는 왜 중요할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지요. 이것은 사실 이 요한이 베푼 세례는 유대교의 정결 예식으로서 죄를 씻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유대교의 정결 예식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지금의 세례 예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그래서 기독교적인 문화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문화적 요소가 아닙니다. 세례는 철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또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례를 영어로 밥티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기원은 헬라어 밥티조로부터 기원을 하는데요. 그 의미는 물에 잠기다, 물에 담그다 혹은 물을 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을 때 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침례교단 있죠? 침례교단의 비밀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침례교회를 안 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침례교회에 가면 이 강단이 있고 이 강단에 세례탕이라고 하고 세례 욕조라고 하는 곳이 숨겨져 있어요. 이제 덮여져 있기도 하고요, 강단에 있는 커튼 같은 걸로 가려져 있기도 합니다. 거기를 세례식 날에 쫙 열면 우물 같은 혹은 이제 욕조 같은 곳이 있어요. 그곳에 물을 받고 그곳에 세례받는 사람과 세례자가 함께 들어가서 푹 잠기는 세례를 받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행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어르신 분들이 수련회나 부흥회 때 계곡이나 강가에서 세례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세례가 단순히 물을 붓는다, 그냥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요, 물에 잠기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세례라는 표현과 함께 침례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세례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수영 잘하세요? 부럽네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무섭습니다. 그게 1, 2초만이 아니라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라는 것은요, 단순히 물에 잠긴다, 물에 씻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물 속에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침례를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수련회 때 물놀이를 많이 해봤는데요. 계곡에서 장난을 많이 치죠. 무슨 장난을 쳐요? 물 먹이는 장난을 쳐요. 내가 물 먹일 때는 잘 모르지만 너무 재밌는데요. 내가 물을 먹게 되는 순간이 되면 진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난을 하면 영광의 상처가 남아요. 살을 핥힌 자국들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장난인 걸 알면서도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 생각에 다른 사람을 움켜쥐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남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 이 세례의 침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물에서 올라오는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죽음과 그리스도 죽음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또 올라오면서 부활을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는 이 신앙 고백의 표현이자 삶의 전환점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흔히 행하는 문화적인 거야 라는 표현을 저는 철저히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변화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세례는 그것을 그렇게 평가절하하기에는 많은 신학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례는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물로 나의 죄와 나의 과거가 씻겨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 세례 직후에 하얀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꿀을 탄 우유를 먹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우유를 주는 것을 상징하고요. 이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는 의미로 이 꿀을 탄 우유를 세례받은 사람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이 첫 걸음마를 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가 진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빨리 교육받고 2, 3주 만에 세례를 받으세요 하는 사람보다 긴 시간 동안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확인함으로 인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받는 이 세례가 그 누구의 세례보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이죠. 옷은 정체성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분을 입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또한 그리스도로 인친다라고 표현을 하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고대의 노예나 종에게 도장을 찍어서 그 사람의 소속을 나타낸 것처럼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찍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형식적인 종교 예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출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례에 담긴 신앙은 그래서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관계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비유해서 설명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세례 요한도 이와 같이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세례 예식은 결혼식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혼식을 직접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결혼을 앞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혼식이 중요할까요? 결혼이 중요할까요? 결혼식은 결혼 생활 중에 있는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식 때문에 결혼을 하진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관계를 위해 결혼식이라는 예식이 있는 것이죠. 결혼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내가 서로를 평생 영원토록 사랑하겠다는 이 고백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 예식은 세례를 받는 이벤트성이 담겨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세례에 담긴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례 이후에 앞으로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겠다,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평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심이 진정한 세례에 담긴 고백이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관계를 매우 진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고요, 세례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만찬 또한 그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매우 분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 박해가 일상적이었던 로마 식민 시대에 이 시기는 아무나 세례를 받을 수 없었지요. 교회 안에 스파이가 들어와서 예배 장소를 밀고 하고 성도들이 잡혀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세례를,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2년에서 3년 정도의 세례 예비자 과정, 카테쿠멘이라는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세례 예비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는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요. 그래서 이 3년의 과정 동안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이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믿음과 삶은 하나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별히 생명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배운 것이지요. 바로 생명과 반대되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가르쳤던 이 내용, 그 책의 기록을 보면 죄의 목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인, 간음, 남색, 음행, 탐심, 도둑질, 마술, 요술, 유아살해, 거짓맹세, 거짓 증언, 욕, 미움, 원한, 악한 마음, 음모, 두마음, 이중성, 거짓말, 위선, 교만, 이런 것들이 다 그 책에 기록된 죄였습니다. 단순히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생명의 길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운다는 것은 지식의 습득이 아닌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 장로교회 등에서 사용하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등의
교육 자료에도 그 전통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교리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실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익혀서 살아내게끔 하는 것이 교리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점검하는 데 있고요, 그렇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세워지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의 이 세례의 기준이요, 얼마나 엄격했는지 직업에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세례받지 못하는 직업이 있었는데 단적인 예로 직업 군인입니다. 군인은 당시에 로마 황제이든지 또 지도자를 섬겨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이 배치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더라도 직업이 군인이기 때문에 세례받은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만 복종할 수 없다고 여겨져서 세례가 거부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직업은 세례를 못 받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를 위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나의 편안한 삶, 안정된 직장, 또 자신이 가진 권리까지도 포기해야 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결단했고 세례를 받아 세례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능력에 집중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일도 있었대, 병도 고침을 받고 심지어 자신의 소유도 나누고, 와, 대단한 교회야.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해낼 수 있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그 성경은요, 사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신앙만 나타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동일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세상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성공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믿음이고, 나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례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 세례가 아름다웠던 이유, 기독교 세례가 아주 큰 의미를 가졌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으면 이 세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세례에 담긴 의미는 동일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때의 박해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세례의 기준이, 또 세례의 의미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언제나,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세례에 담긴 은혜를, 또 그 감격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도 있고 걱정과 염려가, 고난이 가득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는 기쁨 때문에, 은혜 때문에, 감사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보다 기쁨이 더 큰 것이고요, 아픔보다 감사가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세례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도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도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신앙을 고백하셨겠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고백이, 세례의 고백이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드려도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거 나한테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면 하나님한테 버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결혼을 세례의 비유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요. 내가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섬기고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부인,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낭떠러지로 내몰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다 드리면,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사람의 가진 조건, 안정된 직장, 내가 가진 권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의 이후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 아니, 더 나아가서는 예수 같은 사람들이 다시 생겨났어.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쳤다는 표현입니다. 어디를 가는지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가 새겨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합니다. 마커스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이 독일어로 게프렉트 베어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딘가에 도장을 찍혔다는 것, 바로 노예에게 노예 신분을 그 인두로 찢어서 그 살에 평생토록 노예의 신분을 남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평생토록 이 마음에 그리고 몸에, 삶에 그리스도를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능력을, 그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힘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까지 다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다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만족하고 충만할 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가지고 싶지만 내려놓은 것까지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통해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세례가 아닌 세례에 담긴 신앙의 고백이며 신앙의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가장 뛰어난 지혜이고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을 살린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초대교회에 담겨진 이 신앙 고백, 이 세례는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지만 이 땅의 것은 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나의 생명이 아니고요, 나의 목표와 내 계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가요.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